주님께서 여러분 앞서 가시거든요. 앞서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 걸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사실 기도 생활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라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히 직분자는 기도의 망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망대를 잘 세워라. 아주 중요합니다. 망대는요, 다 보는 게 망대입니다. 그렇죠? 그 망대에서 적군들이 오나 지키기도 하고, 또 적을 공격하는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그걸로 일어나는 모든 걸 보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청지기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초대교회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1,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힘을 뺀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교회 모든 일들을요 사도들이 다 집행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볼 게 아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직분자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가지고 안수하고 직분자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여러가지 갈등과 문제 위기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갈등과 위기 문제 속에서 응답받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가지 문제 위기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말씀 따라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오늘 바로 응답을 받잖아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중직자로 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믿음 있는 사람,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을 찾아 세운 겁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에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문제, 위기,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첫째가 믿음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걸 구하는데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인생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거의가 역사에 일어날 믿음을 구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늦은 시간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물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해도 저물었고 들판인데 그래서 먹을 게 없는데 마을로 보내가지고 사 먹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안 그럽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밖에 없는데요. 가져와. 그리고 예수께서 그걸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남자만 5천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댕기다가 처음으로 배불리 먹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늘 배고팠거든요. 어느 정도 배고팠습니까?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리사를 비벼 먹을 정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아니 안식일인데 노동하면 되냐? 이제 마음 놓고 좀 제대로 먹을 판인데 예수께서 재촉하십니다. 무리들은 내가 돌려보니까 너희는 서둘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순서가 안 그렇잖아요. 행사 마치면요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일찍 들어가세요. 우리가 청소하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빨리 가세요. 정리는 내가 할 거니까 지금 그런 식이란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 제자들이 음식 먹는 것에 마음 뺏길까봐.
예수께서 재촉하셨습니다. 뭐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칩니다. 저 맞은편에서 예수께서 걸어오시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하소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고 계시는데 내가 왜 주님께 걸어가야 됩니까? 그것도 일종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엉터리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께서 와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믿음이 거짓 믿음이 들통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걸어가지고 뭐 하려고?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요. 그렇죠? 걸어도 바람 불고 파도 치고 그러면요 흔들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리를 걷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왜 무리를 걷습니까?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병 낫는 믿음을 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여러분 인생 문제 완전한 답이 다 있거든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고생하다가 6월절 양잡아 피 바르고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또 뭘 만납니까? 막바로 홍해를 만나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걸 응답으로 붙잡고 이제 홍해 앞에서 낙심하고 광야께서 계속 원망에 빠지잖아요. 이게 지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이들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구원자를 응답으로 잡고 믿음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참 기도입니다. 참 믿음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모든 게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지혜고 성령 충만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지혜 지식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게 지혜거든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내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초대교회는요, 그 비밀을 아는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곱을 택해서 기름 부어 직분자로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집중입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물었잖아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라 합니다. 너희는 그럼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됐음에 집중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뭐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집중을 기도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열쇠를 주신 우리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제한 집중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는 걸로 모든 걸 제한시키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이거저거 들이대지 마세요. 늘 들이대는 의식주 문제 그만 들이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것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문제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타락한 결과 땅이 저주를 받지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만족이 없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과 홍수, 바벨탑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바로 거기에 내 삶을 제한시켜야 됩니다. 다른 거 집착하지 말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는 걸로 모든 걸 제한시켜야 됩니다. 엄청난 거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씀이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 또 오직 성령 충만에 모든 걸 걸어버린 것입니다.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들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한 집중입니다. 그리도 기도 제한하셔야 됩니다. 무리를 거기에다가 그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내 사업 좀 흥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에 매달리지 말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제한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옵소서.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아니고 세례요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 줄 것이다. 여러분 다른 열쇠가 필요합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라고 완전한 열쇠를 주셨거든요. 눈치 바로 채셔야 됩니다. 모든 걸 그리스도로 완전 제한시켜라. 베드로가 변호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얘기한 걸 보고는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주를 위해서. 말 끝나기도 전에 모세, 엘리야는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의 모세, 엘리야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제한 집중입니다. 제발 이거저거 찾아 헤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의 답 얻으면 그 안에 전부 다 있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애굽 400년 노예생활 하다가 해방받고는 뭘 놓쳤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유일한 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광야길 들어가면서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쏟아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벌써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더 이상 그저 필요한 게 없을 만큼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3개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건 이미 확인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초대교회와 제자들이 이것 가지고 모든 기도를 다 제한시켰습니다. 대역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한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저거 자꾸 들이대지 말고 세상 거 자꾸 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기에 기도 제한하고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배에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구경하면서, 야, 저분이 과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맞구나, 저분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 맞구나, 감탄하면 되잖아요. 감격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나를 오라 그러이소. 지가 완전 주도권 행사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건요,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의 거짓 믿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들키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요, 풍랑이 일고 파도 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물 위를 걷는 거에 도전한 아주 엉터리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이유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물 위를 걷는다. 진짜 물 위를 걷는 인간이 있으면 그 인간은요, 완전 귀신 잡힌 인간이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배제했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배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고 풍랑이 이니까 두려움에 빠져버렸잖아요. 예수께 집중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의심했냐? 그 거짓된 믿음을 꾸짖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한 집중이 너무 절실하거든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고 그분께 집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데만 정신팔리고 문제 해결에만 여념이 없는 틀린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면요, 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집중이 안 되면요, 자꾸 엉뚱한 핑계를 댑니다. 엉뚱한 핑계 자꾸 대는 건요, 내 믿음이 들통난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요, 안 좋은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만 집중하는 제한 집중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이 믿음에, 이 언약에 집중하면요, 반드시 이 언약이 흘러가는 응답의 문들이 열립니다. 그 응답의 문들이 어디를 향해서 열립니까?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금토일 시대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가지고 네피림 시대와 바벨탑 시대를 이기고 정복할 렘넌트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선택 집중입니다.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가 열려지면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칠곡과 대구와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고 세계 복음하는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되겠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한 뜰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현장 복음화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겠죠. 누가 자꾸 목사님이 우리 후대들 허파에 바람을 자꾸 집어넣는데요. 왜? 장차 너희들이 임금 앞에, 대통령 앞에 설 걸 꿈꿔라,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헛바람을 자꾸 집어넣는데요, 그게 헛바람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군대 장관 보디발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장관들 만났잖아요. 결국 바로 임금 앞에 서가지고 그 임금이 해결 못하는 시대 답을 줬잖아요.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응답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요. 그 얘기를 왜 헛바에 바람 집어넣는다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까? 그래. 지는 그 믿음도 없으면서 그딴 소리를 해요.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새 임금을 섬겼다니까 총리로. 그런 꿈을 얘들이 왜 못 가집니까? 당연히 갖는 게 그게 맞지. 안 갖는 게 그게 불신앙 아니요. 어떤 장로님이 후대를 위해서 500을 넣고 기도한다는데 그게 터무니없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절대 허황된 걸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 7명의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수준으로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늘 가난하고 늘 공상 떨고 그래 살면 안 되잖아요. 얘들이 그래야말로 요셉의 응답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삭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왜 거부가 돼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요셉의 응답이 싫습니까? 다니엘과 다윗의 응답이 싫다면 지금 수준으로 사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의식주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떤 구역장 집사님이요, 구역 예배를 인도하다가 메시지 하고 나면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그 기도 제목 잡고 합심 기도하는데 젊은 친구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 물었더니 담배를 끊는 거래. 집사님이 아니 그냥 담배 끊으면 되지 담배 끊는 걸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은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축비지 1억 6천쯤 되는데 그 돈 달라고 성도가 합심해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요 쪽팔려가 그 기도 못해요. 한 수백억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지 1억 6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한다. 그 시간에 오히려 복음 집중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6천은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헌신하는 모델적인 축복의 사람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세상도 지금 세상은 앞서가면서 금토일 시대를 열잖아요. 그 텔레비도 보면요 금요일 저녁부터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들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게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한번 장악해보겠다. 시청률 한번 대다 올려보겠다. 그거거든요. 우리는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앞으로 저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를 살리고 정복해가지고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는 선택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한 집중과 선택 집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뭐냐? 원년서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날, 그때, 그곳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달에 세계 청소년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 집회에 우리 렘넌트들이 참석하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원내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게 시간표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산업인 대회가 있고 중직자 대회가 있고 선교 대회가 있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원내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와 수요 예배, 기도 예배와 새벽 예배 그리고 토요 핵심과 렘넌트 데이가 그날 그때 그곳의 시간표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날 그때 거기 간 사람들이 싹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게 원내스 집중 기도의 회복입니다. 초대의 중직자 7명이 세워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 누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구하면서 기도했더니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빠져 내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나를 빠져나와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수준으로 내 수준이 업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전도와 선교 그쪽으로 우리의 기도가 업이 되어야 됩니다. 제한 집중과 선택 집중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 모든 이 조건에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조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자꾸 마약하잖아요. 잡히면 형량이 상당한데 계속 하거든요.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약 그게 얼마나 맛있어가지고 그럴까? 저는요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혹시 해본 분 계십니까? 없죠. 했다면 그 사람 중독되어 있으니까 문제거든요. 자, 제가 안 해봤지만요 알려드릴게요. 마약 중독의 맛이 어떤 맛이냐? 자기를 완전 망가하는 맛입니다. 부작용이 여전하지만요 망가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디로 빠집니까? 황홀경으로 빠져들거든요. 황홀경 그게 그 현실이 아닌데 자꾸 뭔가 그쪽으로 빠져들어요. 통증이 있어 마취제를 맞으면요 못 느낄 뿐이 통증은 있잖아요. 마약을 하면 뭔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황홀경에 아주 몽롱한 맛을 느끼는 겁니다.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인데 환각 상태에 들어가니까 망각하죠. 그런데 그 마약의 맛을 훨씬 능가하는 게 뭔 맛인지 압니까? 기도가 바로 그 이상의 맛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 비밀을 맛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 나라의 일과는요, 이건 너무나 상반된 겁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나라를 능가할 수 있고 사단 나라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맛을 보면요 진짜 완전 뿅 가는 거죠. 마약의 맛 그 이상입니다. 내 조건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만 보면요 다른 맛은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조건으로 업되기 때문에 마약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을 한번 봤다 그러면 계속 기도의 축복 속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제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제한 집중의 기도를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혼자 계실 때 제한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7 망대와 7 여정은 이정표를 놓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흐름이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이죠. 그러면 237 치유 서밋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 가지 뜰 있는 교회가 회복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 선택적 기도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원내스 기도 아닙니까? 시대와 현장을 놓고 기도 제목으로 소통되고 소통된 사람들이 모이는 선교대회, 중직자대회, 산업인대회, 랩런트 대회 같은 세계대회 이걸 매일 매주 누리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안 믿으니까 자꾸 문제만 나면요 화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파도 치니까 베드로가 파도를 빠져들면서 적은 믿음을 책망받는데 무리를 걷는 기대하면요 곤란합니다. 좋은 일만 원하는 그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누리는 제한 집중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 갖고 누리면요 마귀가 절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어딜 비집고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에 계시는데
이 기도를 누린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은 순교했지만요, 안디옥 교회에 큰 문이 열려졌습니다. 빌립 집사는요,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 사각지대 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대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믿음의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하는데 전도자 바울을 회심시키고 이 믿음 가진 피장 시몬을 중심으로 해서 백부장 고넬료가 돌아옵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서 16장에 응답의 사람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기도 제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구하시라 그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기도 제안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안된 24 그리스도 집중입니다. 안전벨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리스도께 제안된 기도가 안전벨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다 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믿음 자체가 안전벨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거든요. 그 믿음 갖는 자체가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이 저 사마리아성에 내려가서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낫고 사마리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집중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다가 이 칠곡과 대곡 땅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그리스도께만 제한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 완전 제한되고 집중되었습니다. 정말 이 집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제한 집중을 못한 겁니다. 생각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리완 선지 중에 하나. 꼽기만 걷기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저것 오만 거 들이대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누리는 제한 집중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한 집중에 승리하면 다른 축복의 문들, 응답의 문들은 다 열려진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24년도로 그야말로 이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탐난, 기도의 비밀 가진 직분자를 세워 말씀이 왕성하고 흥화하여 세력을 얻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돌아오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전도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흐름 속에 선택적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칠곡과 대구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역사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시대를 넣고 기도 제목이 소통되어 원내스 기도가 시작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